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가론 유다입니다. 그는 시편의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론 유다에게 한 조각을 찍어서 주면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인 줄을 아무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다시 사심으로 해서 가론 유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 줄을 아는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뜻을 모르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부터가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으면 마치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입니까? 그가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다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문명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수메르 문명이 탄생이 됐어요. 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각자 신을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들고 거기서 그 신탁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가론 유다가 주님을 파는 것을 보고 그를 악한 자의 대명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론 유다는 주님을 판자로 13장 2절에서 저녁을 드시기 전에 벌써 그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만 악한 자입니까? 그만 마귀의 자식입니까?
그에게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있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너희도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되어 지키고 있는 것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수메르 문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메르 문명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법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800년, 1900년대에 이르러서 수메르 문명이 발굴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문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 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은 창조의 신을 믿었어요. 창조의 신을 믿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비유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반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모세의 율법을 함무라비 법정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패러다임이 없다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을 보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를 하게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을 누가 지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한 게 뭡니까?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막에서 생명의 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매매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유함을 쌓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자기가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3장까지는 거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은 성도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설령 복음을 듣는다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만 보아도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똑같이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는 버림을 받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고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4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저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히브리어로 알고 헬라어에서 아는 것으로 마치 성경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단어를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단어의 뜻을 아는데 집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영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수백 번 읽어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철학으로 배운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의미로 말씀을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을 의미로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내가 먼저 반석으로 올려놓고 나서 다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까지밖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저만 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만 알면 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 같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정도까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다 들어요. 듣지만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만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큰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므로 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저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임, 우리가 이미 성막론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세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구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고 깨달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았습니다. 번제단부터 해서 주님께서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 성전 안에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 성전에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성막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성전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성전 휘장 사이로 들어가신 것을 깨닫는 성도만이 창조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미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 뭐합니까? 그거 그저 문자로 보고 말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성경을 그가 아무리 본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깨달을 수 없다고 쳐요. 그들은 신약을 안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휘장 사이로 들어간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앞서서 휘장 사이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창조하실 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휘장 사이로 들어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너무도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치고 있다면 그는 아직 번제단을 벗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근데 번제단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의 기구의 식양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감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휘장 사이로 난길을 따라 들어가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이며 그것이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을 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말씀은 성전을 지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이루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이 그 기구의 식양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면 뭐합니까? 성전의 그 기구의 식양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구의 식양을 다 보이시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일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형이에요. 그 모형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모르고 거길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제사제도에 열심을 냈어요. 제사제도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관습으로 내려오던 그때 근동지방에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 내려오던 그 제사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이 지구 안에서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 해서 마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창조하신 일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철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종교에서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 또 했습니까? 수메르 문명에서 그대로 했어요. 그 수메르 문명이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대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고 수메르 문명은 고대 바벨론이에요. 이미 그때 종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종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들을 갖다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또 종교가 됐어요. 이방의 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종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철학으로 내세를 생각하면서 영이니 혼이니 하면서 그것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발로 나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조는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방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 이루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어요? 창조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얻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적인 행위를 말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종교의 교리를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못 들어갔다고요? 그들은 예표와 비유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들을 못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못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만약 그들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는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불쌍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의 예표와 비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입니까? 실상은 우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들은 버린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언제부터 이루었다고요?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지식이 있어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제가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진토예요. 그냥 사라집니다. 뭐가 특별한 겁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생명이 특별한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시대 이 영광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4장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지금 성막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이 일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내세관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밭에서 보물을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밭을 보고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물론 제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가슴이 벅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는 일을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타내시는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에 참여를 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휘장 사이로 들어간 일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로 미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우리 인생들과 같이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아니,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영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너무 놀라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르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았습니까? 그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물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하신 일을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하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50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 그저 라이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가 너무 놀라서 자기가 이제까지 알던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문자를 몰랐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십계명을 이 시대 사람들보다 못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너무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는 너무도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인생으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고 주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인이 혼인이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 피조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정의를 하는 게 헛것이에요. 헛것.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관점에서 보면 이 중간이에요. 우리는 어느 시점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게임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는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전에는 참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신체 부활을 주장하고 점점 더 종교의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1700년 넘게, 1800년이 넘게 종교는 어떻게 왔습니까?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겨우 안다는 게 성경의 문자예요. 그 문자를 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견인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그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견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광이에요. 이 영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놀랍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과학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를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00% 정설로 인정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99.99%의 확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세계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실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참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헛것인데 그 헛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외에 우리 피조물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영광인지를 모르고 뭐가 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것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버리지 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어두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왜 나쁩니까? 성경에도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고 찬양을 했고 했는데 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면 저 역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헛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인생들은 성경의 문자를 들이대면서 저에게 따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개념이 없는 창조를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곧 주시겠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쪽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유의가 다른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아들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언어적 표현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풀 수도 없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방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니즘의 사상에 빠져 있던 그들이 인생들의 철학으로 지혜의 신을 생각하면서 교리로 정했습니다. 지혜의 신이에요. 인생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신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정말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수메르 문명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들은 다 지혜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의 신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갖다가 지혜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성령이 하나님이구나.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반석에 든든히 세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시대 저보다 성경을 덜 봤습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자기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금으로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모세가 있어서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을 보고 진노를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신 두 돌판을 내어 던짐으로 해서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시 이방인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죽고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 만연을 했고 그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첫 회의가 니케아 공회예요. 그 니케아 공회 때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회의, 세 번째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정했어요.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미 광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들이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역시 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늘 바알과 아세라에 시달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시고 있고, 그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충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도, 위가 다른 하나님이라고 해도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의문이 쌓였어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고 싶어도 인용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생각하니까 인용을 하고 싶어도 인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니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광이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일체라는 것을 당연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마음대로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는가, 창조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창조하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시작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창조는 시작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창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거의 대부분은 언제 일이에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영광만 남은 거지 나머지는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령에게 주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 성령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다른 자에게 주면 안 돼요. 영광을.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영광을 받으신 일을 우리의 언어로, 그러니까 인생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는 어떻다고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는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따로, 하나님 영광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술 더 떠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하지 않고 비유라도 그럴 만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위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부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비유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이 성경에서 충분히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회사를 배워요. 그 교회사 앞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단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단은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누가 알레고리한 겁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레고리하다고 그들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레고리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배우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 정죄를 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레고리하게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을 알레고리하다고 종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알레고리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도 성경을 인용을 해서 풀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알레고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막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다 자기들이 갖는 걸로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창조를 하실 때 다 영광을 받으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를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저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창조주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언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도 7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라이프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누가 구분을 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화는 못 보았습니다. 아직 사도 요한도 인생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무지한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고 있고 책을 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레고리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알레고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상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알레고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우리 인생의 언어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알레고리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성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미혹하는 말에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하면서 듣고 있고 실제 그런 것으로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런 간증 같은 것을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역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라도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과 같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합니다. 인생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환상으로도 안 되고 꿈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들이 봤다고 하는 것은 다 이성적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면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날에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으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속히 거의 비슷한 말씀, 헬라어로 보면 곧 즉시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도 죽임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성경도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말씀들을 보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평강도에게 내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강도입니다. 그가 천국에 갔습니까? 아직 우리 인생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곧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인생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속히 곧 아직 거의 2000년이 지나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조를 다 이루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창조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속히 곧 그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창조의 일을 모르면 이런 단어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가 헬라어를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이것이 속히인데 거짓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곧 속히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다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말씀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사실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실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것으로는 성경은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성경은 이상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